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에 누리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빈 무덤의 부활, 빈 무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곳곳에 기적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이라면 뭘 뽑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 이 창조의 이 사건, 이것이 아마 창조의 놀라운 기적일 겁니다. 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신약에서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 이 부활의 기적이 아마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일 겁니다. 그도 그런 것 같이 일전에 돌아가신 이혜령 박사님께서는요, 본인이 무신론 때 자기는 세 가지가 믿겨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첫째는 창조고, 둘째는 부활이요, 셋째는 성령이었대요. 이혜령 박사님의 딸이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이 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아버지 이혜령 박사님은요, 딸이 목사인데도 그 말이 믿겨지지 않다가 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활이 마음속으로 믿어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게 그게 대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요, 그냥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부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내 가운데 아멘이 된다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이 첫날 첫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이 관념이나 2000년 전에 그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재현되는 그런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었고요, 회교의 모하메도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만큼은 부활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요, 뭘 자랑하느냐, 그들이 추앙했던 그들의 스승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걸 성지라 그래가지고 그 성지를 답살합니다. 물론 우리도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러 가느냐면요, 빈 무덤을 보러 가는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러 가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그들이 추앙했던 스승의 무덤을 크게 만듭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보러 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러 가느냐? 빈 무덤을 보러 갑니다. 왜 빈 무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이 빈 무덤의 사건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재현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것은 그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요, 고린도서 15장 보게 되면은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 보이시고, 또 순식간에 500의 형제 보이시고, 야고보에 보이시고, 또 만장되지 못한 자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부활에 앞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들입니다. 자, 이 부활의 첫날의 첫 감격을 맞이한 사람은 누굴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자, 안식 후가 지난 첫날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찾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자들은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걸까요? 아니면 시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아간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예, 새벽인데도 특히 이게 또랑또랑하게 여러분, 이 여자들은요, 지금
안타깝게도 시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여자들이 준비한 게 뭡니까? 향품을 사다 두었대요. 향품은요, 죽은 사람 위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썩을 때 냄새가 나는데 유대인들은 그 시체 썩을 때 이 여자들이 향품을 발라줘가지고 그 냄새를 희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향품을 사둔 것은 이 여자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간 거냐면요, 부활한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 말을요, 성경이 또 뒷받침해 줍니다.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여기 청년 나오는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지금 이 여인들은요, 부활한 주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요, 지금 시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라고, 부활할 것이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게 가능하겠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게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뭘 가져간 겁니까?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런 행동,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러 이 성전에 옵니다. 여러분 지금 매 주일마다 이 교회로 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그저 예수라는 청년이 살았더라 한다,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나러 오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오느냐, 죽은 하나님 만나러 오느냐,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이 전에 올 때마다요, 2000년 전의 과거 속에 시신에 묻혀있던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오십시오. 여러분요, 슬픔을 가지고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받으러 가는 그런 나약한 여자들의 모습이 아니라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책임지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한 주님을 안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여인들은요 지금 향품을 들고 주님을 찾아가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는요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걱정과 근심 속에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 말씀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한번 거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자, 이거 봐보세요. 지금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돌 무덤을, 그 돌 입구에 있는 무덤의 돌을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굴리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이, 그 큰 문의 돌을 어떻게 우리가 굴리지? 우리처럼 연약한 여자가.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무덤의 입구의 돌은요, 남자 장정이 숙명이 밀려질 정도로 큰 돌로 그 입구를 봉인했다 그럽니다. 어쨌거나 자기들의 인생의 삶에는 지금 이 돌을 움직일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도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여러분 그랬더니 눈을 들어본 적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벌써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굴러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성경 얘기합니다.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여인들처럼 날마다 근심 걱정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먹지? 뭘 입지?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모든 게 이 여인처럼 걱정 근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의 돌은요, 이미 굴러갈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난다면 우리가 하는 걱정이요, 쓸데없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걱정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들이 고민하며 갔지만 부활한 주님의 그 앞에서는 그 돌이 그 여인의 앞에서 굴러간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이 걱정 근심의 그 돌들도요, 다 굴러갔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번에 묵상해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무덤 입구에 돌이 그 장정 20명이 굴러야 될 돌이 굴러 있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왜 이 돌이 굴려져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 참 저에게 참 은혜로 이게 다가왔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 돌이 왜 굴려져 있을까요? 여러분, 왜 굴려져 있다 생각하십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기겠죠. 예수님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야 되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지 않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꼭 닫아가지고요, 자기들이 있을 때 문을 꼭꼭 닫은 그곳을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문이 분명히 닫혀 있었고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그냥 그곳으로 쑥 들어가게 돼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에 떨군 제자들에게 문이 꼭꼭 잠긴데도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 돌이 막혀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몸이 거기 못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돌이 있더라도 예수님은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부활의 몸은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돌이 굴려져 있을까요? 왜 돌은 굴려놨을까요, 주님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위한 메시지. 우리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막혀있는 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돌이라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에는 그것을요, 능히 굴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에는 그 어떤 절망도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굴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막혀 있을지라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요, 그 모든 분들이 굴러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요, 주님께서 굴러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절망의 문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 닫아놓고 있습니까? 걱정의 문이, 근심의 문이, 때로는 낙심되는 여러분의 어려운 인생의 삶이 다 여러분의 인생의 입구를요, 지금 꽉꽉꽉꽉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요. 근데 오늘 이 주님이 그 모든 돌을 다 굴려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가지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삶의 모든 돌들이 굴려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재현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요, 돌을 미리 굴러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돌은요, 이미 다 굴려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한다고 내 인생의 삶이 여러분 해결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왜요? 눈을 들어 보면은요, 이미 돌들은요, 다 굴러갈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요, 느끼고 확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아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을 막으려는 이 사람들의 이 음모 말입니다. 이들이 부활한 주님을 막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막기 위해서 이들은요, 무덤 입구에다가 그 다른 무덤보다 큰 돌을 거기다 막아놨습니다.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걸 대비해가지고 그
그 대지상들이 이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혹시 나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이 돌에다가 임봉을 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장정 20명이 되는 큰 돌로 막고 거기다가 또 임봉까지 했습니다. 이 임봉을 떼게 되면은 죽음이거든요. 임봉까지 붙여놓고 그것도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로마 군병들을 그 무덤 앞에 세워놨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큰 돌로 그리고 임봉으로 구인들로 거기를 지켜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는데요, 이들이 지금 부활한 주님을 부활에 막아보겠다고 했던 이 세 가지 행동,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전부 온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앞길에도 큰 돌이 여러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돌이 여러분의 인생을 앞길을 지금 막고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인봉 같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법칙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에 왕따 당하고 세상의 질서를 어긋나게 살게 되면은 손해를 봐야 되는 이 세상이 둘러찬 이 법칙들과 이 질서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요, 부활한 증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인봉으로 막아놓고, 또 로마 군병이 그 무덤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군대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막는 답답한 그런 인생들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으려 하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요 쥐어짠다 하더라도 우린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느냐? 부활한 주님을 내 삶 가운데 확실하게 믿을 때, 그게 경험될 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그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일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을요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어도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가운데요, 지금 내 삶에서 부활의 사건이 날마다 재현되고 모든 막힌 문을 무너뜨리고 큰 돌을 옮기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요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부활의 진리로 살아가는 삶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앞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돌을 다 굴릴 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라면은 기독교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저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해코지하지 말아라, 일반 다른 여느 종교나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정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기독교의 신앙이란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여인처럼 죽은 자,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려고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이전에 올 때 여러분 그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돌 하나 그거 못 굴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 걱정 하나 그거 못 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둠과 죽음과 두려움은 이미 굴러갈 줄 믿습니다. 그 돌이 그 굴러갔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시면은요 반드시 그 돌이 굴러감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산소만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모든 돌을 굴려주실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 다가오시는 가운데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 날마다 눈을 들어 본즉 내 인생의 돌이 굴러갔음을 고백하고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